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수요일 기도회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힘을 가지도록, 그리고 힘을 통해 지배하고 지배받도록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강한 힘은 바로 돈에서부터, 이런 자본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자본을 가진 자,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자에게 지배당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결국 그것들이 거대한 힘과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 자꾸 순응하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 그 성공의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방법, 가정을 잘 세우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좋은 방법, 이렇게 했더니 잘 됐더라는 사람들의 기준,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직장에서는 승진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고가를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거짓과 타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에 순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단 말합니다. 적당히 고개 숙이고 타협해야 우리의 안전과 미래가 보장된다고 우리를 매일매일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제국 앞에 놓여 있는 그 세 사람, 바로 이 거대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강력한 힘,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강력한 힘 앞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 회유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 거대한 제국의 힘 앞에 허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왕으로서, 가장 강대국으로서 지배했던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이 바벨론의 힘을 세상 가운데 과시하기 위해서, 또한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또 한 신앙으로 모으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높이가 한 30m, 건물 10층 정도의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이었습니다.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전에 이미 자신의 신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바벨론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하라 했던 것이죠. 국가의 충성을 넘어 이제 신앙조차도 포기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자 풀무불에 던져 놓으라고 6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모든 백성들, 관리들에게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너희의 목숨이 바벨론 곧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제국의 권력 앞에 복종하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곧 죽음이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 폭력과 현실의 위협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신상 앞에 엎드려 무릎 꿇었습니다. 모두가 당장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해 세상의 힘에 순응하고 타협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릎 꿇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 단 세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그에 순응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신자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세 친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현실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오직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세상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장 강력하다, 세상이 가장 큰 힘이다, 그 앞에 아니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 세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것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이 세 사람은 그 세상의 위협, 가장 강한 그 왕의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신상을 저버리며 타협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무릎 꿇을 때 이들은 유일하게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충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갈대아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명의 청년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냐? 만약 지금이라도 금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내가 좋게 넘어가겠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과연 너희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냐? 너희를 그곳에서 건져낼 신,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 주시겠느냐? 지금 당장 내가 너희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반회유 반협박으로 이 친구들, 이 세 사람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풀무불이 타오르고 있고 그 뜨거운 열기가 그들의 피부를 태우고 있었다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참된 신자로 남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조롱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야지. 타협하면 잘해준다니까. 적당히 고개 숙이고 적당히 무릎 꿇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니까. 그렇게 회유하는 것이죠. 아니면 또 협박합니다. 내가 그런 식으로 살다가는 진짜 죽는다. 너 진짜 제대로 살 수 없을 거다. 라는 그런 식의 협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죽음의 두려움 앞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 두렵게 만들어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은 내 밥줄을 지켜줄 수 없으니 세상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런 끔찍하고 두려운 현실의 문제들을 앞세워서 우리를 끝없는 두려움 속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생존을 쥐고 흔들며 두려움을 심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내가 가진 부와 재물들, 그것들이 사라지고 빼앗기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직장 상사를 향한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보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자이며 더 크고 두려운 분으로 믿는 자입니다. 세상의 풀무불이 아무리 맹렬하게 타오를지라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 지키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단 하나의 존재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과 고백만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위협과 어떤 회유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참된 신자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치명적인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세상을 겁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타협의 유혹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참된 신자는 어떠한 타협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생존을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는 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걸어올지라도 그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 이것이 거친 세상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회유하고 또 협박했습니다. 지금 내가 기회를 줄 테니 타협해라. 아니면 내가 당장 죽일 것이다. 죽으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 청년들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타협할 이유도 대꾸할 이유도 없다. 그냥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회유할지라도 협박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단호함, 이 거룩한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매 시간, 매분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유혹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는 마치 이 청년들의 대답처럼 거룩한 단호함, 죄와 유혹과 타협을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단호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히 조율하는 것, 적당히 거래하는 것,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신상에게 절할 것인가? 이 문제는 적당히 그런 척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죄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죄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으로 견뎌나가기에, 버텨나가기에,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큰 힘일 수 있고 너무나 큰 시험과 유혹일 수 있습니다. 혹 죄와 가까운 자리에 있다면 지금 즉시 죄와 먼 자리로 떠나가는 그런 단호함이 필요할 것이고, 나의 마음에, 나의 귓가에 그런 죄와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들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과 맞서려고 하면, 그것들과 부대끼려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당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죄와 맞서야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라면 지금 당장 그것들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단호함, 그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호함에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온전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왕의 유혹도, 왕의 회유도, 협박도 우리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국의 절대 권력자보다 더 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명했습니다. 비록 눈앞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과 최강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유혹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의 섭리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지키심이 있기에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단호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눈앞에 닥친 캄캄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신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마주할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결국은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결과가 내 뜻과 달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결과에 매이지 않습니다. 결과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참된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다스림에 온전히 순복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앞서 그들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그 하나님의 뜻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저 불 속에서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신앙은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믿는 것 아니냐, 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분이지만 설령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벽하고 지혜로우신 그 뜻이 우리를 불 속에 내버려 두실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결과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잘 이루어 가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병이 있는 자들은 병이 낫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업을 하고 무언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병고침을 구하는 것 분명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점점 교만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더 바라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신앙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상황이 전혀 풀리지 않아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는 가장 안타까운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내 인생의 가장 완전하고 선한 결론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을 풀무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힘 앞에 그들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결국은 그 사건을 오히려 이들을 죽이려 했던 그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놀랍게도 그 맹렬한 불 한가운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누군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 우리 안에 드는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그들과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으로 진노를 했던 그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은혜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불길 없는 온실과 같은 삶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마치 평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통의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홀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가장 선하신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섭리이며 연단의 과정이며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도 버림받지 않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그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내 힘으로 그 결과를 통제하려고, 나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더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과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습니다. 그 영화가 뭐였냐면 최근에 개봉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그런 영화였는데, 다윗도 충분히 멋진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저희 아내랑도 많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요나단이라는 우리 다윗의 이 절친, 다윗의 어떤 동무인 이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참 멋있는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사울과 비교되게, 사울은 이 어떻게든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캐릭터로 나온다면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도 가족된 사울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이 요나단이라는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성경 말씀과 온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그 어떤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려지는 그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한 사람의 어떤 아들로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사람으로 그려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감동했던 고백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성경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사울과 요나단이 그는 그 전투를 딱 그려내는데 이 요나단이 앞서서 이 왕에게, 이 상대 블레셋 왕과 이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빨리 항복해라, 블레셋은 빨리 너희가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는 성경에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데,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있다. 만약 블레셋 우리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블레셋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다 패하여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것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 또한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고백을 통해서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다 당장 눈앞에 죽음 앞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향한 그 신뢰,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할 고백이 이런 고백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현실들, 상황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현실이, 그 위협이, 그 유혹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결국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어떤 세상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론 지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조차도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되시기 위한 그 길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가장 지혜롭게,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담대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